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키와 패스워드 이런 말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키 열쇠 말이죠. 과거에 그 집문을 여는 것은 대부분 자물쇠나 열쇠였으면 이렇게 집문을 열 때 열쇠로 문을 열거나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패스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 그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귀하고 오늘도 귀합니다만 가령 작년 이맘때 결혼했다.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365일이 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제로들이기 때문에 365일이 다 귀하겠지만은 내가 결혼한 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결혼한 사람을 어느 날 어느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개인의 삶 속에서 어제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념비적인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니까. 미국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9.11 테러가 미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나눴다는 거예요. BC와 AD, 예수님의 출생,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예수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마국간의 출생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만 기원전, 기원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루터는 가톨릭과 이별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가톨릭이라고 부르기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그냥 그걸 가톨릭이라고 부르든 교회라고 부르든 간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 사람이 목사인데 또 조그만 신학교 선생인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도도하게 흐르는 진리와 자기들이 계속 받아왔던 교양 중심적인 어떤 종교 체계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될 텐데 루터는 덮어놓고 믿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맞나 이게 내 인생을 걸만한 건가 이거.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애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데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이거 맞나 이거. 하나님 있나?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도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니까 로마 출신의 초급 장교입니다. 부하가 100명쯤 있으면 우리나라는 한 대위쯤 되죠. 대위, 중위, 소위는 아닌 것 같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지금 인구는 이렇게 80억이라 했지만 그때 인구야 몇 억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군대라는 건 결코 작은 군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초급 혹은 중급 장교, 어떤 성경에는 중령 이렇게 써놨던데 중령이든 소위든 여튼간에 초급 장교고 또 자식들도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한 중년의 나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인격이 충분히 전달될 만큼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생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해사를 지금 졸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 역사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장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은 여튼간에 선교대학원 GMS 가서 LMTC 훈련을 받거나 여튼간에 GMS에서 우리 교단 선교 파송을 받으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몇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으니까 예수님 이미 벌써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 당대에도 이루어졌어요.
유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은 건 아니거든요. 유대 뭐 갈릴리도 가고 뭐 또 베들레헴도 가고 뭐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대에도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죠. 뭐 혼혈이라기보다는 요즘도 그런 정치를 쓰잖아요. 뭐 네 편 내 편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짬뽕을 만드는 것 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혔는데 아수르가 요나스에 나오는 니느웨 바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의 좀 지식인들 뭐 하여튼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붙잡아가고 조금 이렇게 뭐 이스라엘 죄수들 이런 사람들 좀 남겨두고 또 좀 인약한 사람 남겨두고 거기다가 아수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너 징역 몇 년이냐? 30년. 저는 무기징역. 저는 다음 달에 사형. 그래, 그럼 기회를 줄게. 여기서 아수르의 감옥에서 죽을래? 아니면 우리가 정복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래? 살면은 내가 조그만 정착금도 주고 할 테니까 어쩔래? 죽을래? 살래?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일단 살죠. 그래요. 그럼 가죠 뭐. 그러면서 그래도 아수르에서는 죄수들인데 이스라엘 오면 점령국의 사람들의 점령국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나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메이드로 쓰고 그러면서 여튼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 그게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끌려갔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좀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오면서 전부 다 죄수야 왔겠어요. 또 그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지도하는 또 관리도 오고 그러니까 이따 보면 또 사랑에 빠지잖아요. 사랑에 그죠?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지, 국경이 없잖아요. 국경이 위험해. 사랑이 국경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갖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옆집에 자기 도와주는 메이드하고 또 사랑이 빠지고 또 메이드는 아줌마인데 그 메이드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 가정부는 좀 아줌마인데 가정부한테 이렇게 신부를 맞서 보니까 그 가정부의 딸은 완전 백설공주처럼 여튼간에 그렇게. 그래서 이 주인집 아들이 또 가정부의 딸하고 또 연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섞였어.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예쁜 반반인 혼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0%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50%는 아수르 사람이. 얼마 뒤에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 정복당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하는데 이 바벨론이 강해져가지고 아수르와 남쪽 유다까지 다 정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도 똑같은 정책을 펴요. 그리고 바벨론도 좀 그 나라에서 좀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런 똑똑한 친구들은 다 끌고 가고 이래서 그냥 피가 섞이게 돼. 피가 섞이게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검은 이스라엘, 백인 이스라엘, 우리하고 좀 비슷한 이스라엘. 이렇게 주로 모계 쪽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범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한 요르단 땅 거기다 막 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냐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금 받아들여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마리아식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보다 사마리아 사람들 더 싫어했어. 이 친일파 같은 놈들. 우리는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아수르 사람하고 연애한다고 이러면서 돈에 이렇게 껌뻑 죽으면서 그냥 피가 섞이고 신앙도 버렸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에서 B까지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쇼컷인데 빙 돌아갔어요. 이 더러운 것들. 에이,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이끌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좀 돌아가시죠. 저것들.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남편이 여러 명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했죠. 그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의 첫 선교사가 되는데 여튼간에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방 땅 로마를 가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선민이 아닌 사람, 그런 인간들은 왜 있는데?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 위에서 지금 있는 것이, 저것들은 우리처럼 사람이지만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지옥의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 의식 밖에 있는, 선민 정신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딴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말이 아니면 예수님이 헛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헛소리 하시는 헛소리. 뭐 예수님 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모르겠는데 땅 끝까지 안 돼. 예수님 말 틀리는 것인데, 만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고넬료의 예수의 영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점. 그래서 보면은 좀 과하다 만큼 이 고넬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혹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뿐 아니라 about 주변까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장을 할애하는데,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실현의 주인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그들이 대답하되, 계속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더 읽을 거 없어요? 제가 마저 읽을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중간에 잘렸구만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몇 가지 그 좀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자꾸 먹으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로 만든 거, 뭐 순대, 왜 순대 내장에 막 피가 내장 이런 거, 그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혹은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은 이런 음식, 비늘이 없는 생선, 뭐 장어류 이런 것들 별로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뭐 그런 종류들을 뭐 순대국밥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장어구이 이런 거 쭉 이렇게 보내주시면 먹으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 저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먹으라. 그래서 뭐 신랑이 하다 깬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내가 몇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가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렇게 진행했는데 문을 두드려. 베드로 집에 문을. 누구시오? 그랬더니 몇 사람이 왔어요. 누구냐면 고넬료의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인 고넬료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주인께서 요바에 내려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청하라고 우리 주인이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베드로 선생님이십니까? 내가 베드로요. 그러면 우리 주인 고넬료 집에 오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긴 한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 전체와 함께 늘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이방인들은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대인 쪽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그쪽 파트가 아닙니다. 보통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더럽다 그러냐? 내가 그 사람 괜찮다고 하잖아. 내가 그 사람 괜찮다는데 너는 왜 자꾸 그 사람 아니라고 그러냐?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너희 집에 누가 올 테니까 그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전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주님이 당신의 말씀이 실현되는 사람으로 고넬료와 그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념비적인 인물로 이렇게 축복하는 뭐 두드러지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선택하는 또 선택받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다는 거죠.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베드로와의 좋은 만남이라는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또 성경에 박으셔서 성경적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고 오는 우리가 사실 제2, 제3의 고넬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고넬료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증거란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고넬료를 선택해서 베드로와 연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나게나 내가 한 말 아무나 또나게나 소나닥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0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일부분 신실한 마음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방 사람이지만 내가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노란 게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도대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렇다고 뭐 백부장이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천부장은 아니잖아요. 만부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이 그저 100명 정도의 부하를 이렇게 인솔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임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가족 구원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건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은 그때도 경건한 사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 특별히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 특별히 뒤에 보겠습니다만 천사가 굳이 고넬료 집에 찾아오고 굳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좀 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많이 구제하고 먼저 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신앙적 삶의 태도 이것이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겠죠. 물론 전성적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전성적으로 아무에게나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종교성이 뛰어나요. 제가 아는 친구 동안이라고 있는 동안이 그 아버지가 전파사 그 철물점을 하셨는데 내가 알아요. 동안이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제 아주 어릴 때 중마고 친구였는데 저희 집 바로 위에 한 150m 가면 독일 신부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천주교회에서 잘 놀았어요. 천주교회 마당도 넓고 그게 그때는 어울리지 않는데 벌써 40년 50년 전에 골프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기서 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여튼간에 그 독일 신부님이 한국말도 잘해요. 영무 왔니?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놀았어요. 신부님 놀고 이렇게 했는데 동안이하고 늘 노는데 동안이 할머님은 독실한 불교신 우리 다 알아요.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동안이 할머니가 저녁 때가 되면 동안아 밥 먹자 동안아 하고 그 앞에 전주교 앞에 제 앞에 뭐가 있어요? 가봤어야 알지. 천주교 앞에는 대부분이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죠, 그죠? 빨리 이따 그래 빨리 이따 있죠, 그죠? 그러면 할머니가 동안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할머니는 아무 상관없어. 동안아 마리아한테 본인은 불교 신자인데 그 할머니 마음은 뭔가 빌 것만 있으면 빌어.
그게 뭐 마리아 상이든 예수 십자가 상이든 뭐 큰 불상이든 아니면 뭐 둥그렇게 이렇게 고추 같은 거 못하든 뭐 성황당 나무등 하여튼 신들이여 합력해서 우리 동안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많다고. 뭐 나름대로 또 버는 게 많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구제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왜 고넬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셨는가? 우선 성경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영성을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제입니다. 신명기 14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레위인 제사장 지파죠. 그 시대 제사장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가, 단, 아스로스, 베냐민까지 전부 다 땅을 받았는데 이 레위인들은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너는 성도들이 주는 그 제사 들고 남은 넓적다리 이런 그런 것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너희들이 레위인을 먹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레위인과 그 다음에 성중에 우고하는 나그네와 객,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배부르게 먹이라. 구제하라는 말이죠. 배부르게 그들을 먹어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 시대 가난의 대명사가 영어 단어 수거처럼 고아와 과부가 묶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 그리하면 내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우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정한 관심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그러니까 포도를 농사를 지었으면 포도를 잘 수확해야죠. 그러니까 농부는 수확할 때 중요하잖아요. 한 손이나 다치지 않도록 가위로 잘 자르고. 그러면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라고 다 부자겠어요. 포도 포도 다 수확한 다음에 비료값 주고 농약값 주고 하면 도리어 적자들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이 참 힘든 게 그저 농약비가 거의 다 그 외상이거든요. 10월에 농사 지어보면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극장 그만두고 농사 지으셨거든요. 아이고 사과를 그래도 한 몇만 평 했는데 수익 남은 해가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거두는데 사과가 잘 되면 또 가지고 있던 거 창고에서 열고 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사과 팔아가지고 1년 동안 비렸던 농약하고 비료값 주고 거의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야 농사 지어서 참 힘들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에서 농사 나 지어 이런 말 하면 화를 내. 내가 농사 짓는 거 봤거든요. 낮자는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야. 농사 나 이러면 하면 안 돼요.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 농사는 쉴도 월, 화, 수, 목, 금, 토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 힘든데 농사를 짓는다고 다 부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시대 이스라엘 대표적인 농사가 포도예요. 다른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막에.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수확할 때 다 거두면 안 된다. 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는 포도가 생명수. 왜냐하면 물이 석회이기 때문에 포도를 이렇게 어깨에서 집어넣어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석회거든, 석회. 참 물을 마음껏 먹는 나라에 몇 나라 안 돼요. 유럽은 거의 다 없고요. 프랑스, 스위스 근처에 그 귀에 조금 있고 나머지 물은 다 테러버려요. 못 먹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은 유럽이라 하긴 어렵죠. 국동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하여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물이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수 같은 거에 또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너가 농사를 짓는 말은 결국 너희가 생활을 할 때에 샐러리를 받을 때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에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 학비를 제공할 때에 계속 너는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늘 그 애틋한 한쪽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시나, 아이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저 병든 아이는 어떻게 살지, 저 부모들이 이혼했다는 쟤는 또 할머니 집에서 또 누구 이번에 외할머니야 친할머니야 고모 집에 있어 숙모 집에 있어, 이렇게 늘 한쪽 마음속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구제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제를
아니 구제하면 없어지지. 내가 100원 있는데 남에게 30원 주면 30 없어지는 거잖아. 70밖에 없는 거잖아. 내게 1,000원이 있는데 누구에게 700원 주면 나는 300원밖에 없는 거니까 나는 윤택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건지. 그런데 그건 세상 셈법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구제를 좋아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윤택하게 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승부수를 던져. 승부수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셈법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계산법을 믿을 것인가. 부모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구제에 대한 개념을 그냥 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자기 거 나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즉 고도의 셈법을 한번 해보세요. 고도의 셈법을. 뭐라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져. 그러니까 우선 내가 구제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부터 구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어차피 일생인데 일생 뭐 이생이면 한번 해보고 이 성경 뻥이네. 와 이거 뻥이다. 완전히 공식적인 뻥이다. 와 이거 거룩하다. 와 이거 완전히 역사를 속이는 이 성경. 와 이거 젊은 애들 생 까고 있네. 이런 사기. 이런. 여러분이 이생이면 해보겠지만 일생이야. 20대 지금 가면 끝이야. 오늘 끝이라고. 30대 끝이야. 40대 이번 40대는 아닌가 봐. 다시 한번 없어. 끝이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상기를 친다고 믿진 않겠죠. 그럼 안 앉아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런데 목사님 뭐가 있어야지. 이제 뒤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부자들에게만 주는 성경일 리가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풍족할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겠죠. 지금도 주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하신 분이. 공평하다는 게 공산주의처럼 뭐 이렇게. 오늘 제가 오후에 오후 예배 때 복음통일 소망복음에서 내가 유물론과 설교를 할 텐데 유물론의 그 쓰레기 가짜들의 그 공평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다르게 만들고 그 공평이라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공평과 이 공산주의 공평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사람을 2달란트 맡긴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아서 멋진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으면 부대 껴서 못 살아요. 그냥 자기는 조그만 동사무소에서 동장하면 되는데 괜히 대통령 돼가지고 막 떨어져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5달란트 맡을 사람은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2달란트, 이 사람은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나중에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똑같이 칭찬, 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니 날 때부터 그 황영조인가요? 황영조 맞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사람. 그 사람은요 우리보다 패가 뭐 좀 다르다면서요. 아니면 말고. 제가 황현처럼 2시간 동안 만에 42.19를 뛰고 나면 여러분 다음 주 저 못 봅니다. 고 김영호 목사님이 마라톤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분명히 전 죽습니다. 제가 2시간 만에 40km 뛰면 전 분명히 그 다음날이면 그날 죽습니다. 그날 죽어요. 어릴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심장 판막증. 걔가 42km 못 뛰어요. 그러면 걔는 42km 뛰는 사람보다 2급 2류인가 아니? 아이고 말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내가 2류예요? 어떻게 2류? 누구는 물론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필요하고 종합적인 사고력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할 사람 많아요. 제가 저 야구를 좋아해요. 보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성진 목사님의 야구팀을 만들자고 계속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드는데 곧 만듭시다. 만듭시다. 야구. 그래서 저는 야구 다는 못 보고 이렇게 야구 하이라이트를 봐요. 그것만 봐도 미국의 뭡니까 메이저리그도 하도 팀이 많아. 그거 보는데도 한 30-40분 걸려요. 너무 재밌어요. 되게 화장실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신다요. 막 김하성 또 배지환 막 그래. 야구 싫어도 괜찮아요. 싫어도 괜찮은데 제가 느끼는 게 얘들이 야구 안 하고 공부했으면 어떨 뻔했을까? 커쇼라고 했는데 커쇼. LA의 그 왼손 투수 압니까 커쇼? 나중에 가봐요. 커쇼라고 있어요. 연봉이
1년에 한 500억 정도 돼요. 500억. 그러니까 뭐 4년에 2천억인가를 받는데 여러분 500억은 버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 떠났어. 아니 커쇼가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아 걔가 야구해야지.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야지. 걔가 그 땅 가면 되겠어요. 그러나 스케이트를 김연아처럼 수영을 박태환처럼 못한다고 여러분이 이룰 리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인류예요. 특히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것이 김연아처럼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날 때부터 남들보다 심장이 폐가 더 크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내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룰 리가 없어요. 다를 뿐이죠. 다를 뿐. 그러므로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한다는 말은 부자에게만 주는 말일 리가 없어요. 그 무리를 가지고 노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결단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과 붙는 것으로 주님이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마취시키든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윤택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윤택한 방법은 옆 사람하고 깊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야. 가장 특별한 스페셜한 이웃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윤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가 윤택해지는 거 물질질만이 아니에요. 윤택하는 또 설교가 뒤에 좀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구제라고 하는 측면은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저놈 봐라, 저쪽 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 10장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잃어버리지. 아니 내 쌀 한 가마 돈 100만 원, 돈 10만 원 물에 던지면 없어져 버리지. 저놈 주면 저놈 쓰고 없어지는 거잖아. 저 집에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내 돈을 딱 던지면 없어지는 거지.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나 갚을 것도 없어 보이고.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던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도로 찾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던지는 것은 여러분이지만 찾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 사람이 못 줘요. 떠나가는데 그 사람 주면 그 사람 끝나가는데 그 사람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말하겠지만 끝나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가 너의 식물이 돈을 말하는 게 음식을 말하는 게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과 시간을 말하는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거 희생하면 나 여호와가 그거 딱 보고 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거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저 정도로 말하면 약간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거 중간고사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교수님이 이렇게 이거 언더라인 끊으면 이거 분명히 중요해. 이거 반드시 중요해. 그러면 아무리 졸다가도 그거는 기억해야 될 거거든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 교수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거 아마 중간고사 나오는가 보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을 안 그래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에게 딱 픽업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의 구제를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구제를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구제하는 게 의무만이 아니라 거기 상을 매달아 두신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스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약간 하나님의 그 호갱행위 비슷한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야, 이거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 비슷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뒤에 말하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걸 계속 연습해야 돼.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 주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절망시키고 이게 전부 다 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사는 거 아십니까? 말하면 천냥빚을 갚는 게 정말이에요. 이 새 치여가지고 남을 죽이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평소에 그 삶 자체가 구제적이에요. 말 자체가 구제적이에요. 구제적.
끊임없이 특별히 가족들에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형제, 이모, 고모, 숙모, 먼저 친족들에게 그 은행이 구제적이에요. 구제적. 에이, 네가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게 구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강이 나와 대화한다면 평강이 빼앗겨져. 나하고 대화하면 낙심해. 나하고 대화하면 저 목사가 지쳐. 나하고 대화하면 저 성도가 지쳐. 그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구제가 아닌. 구제가 뭐예요? 없던 사람이 나로 인해 채워지는 게 구제. 채워지는 게 구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우선 은밀한 건 두 번째고, 너가 구제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뭐 베드로가 말해도 충분히 성경으로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모세가 전하는 말도 모세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구제함을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구제함을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사람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 뭐 얼마나 주겠어요. 뭐 빌려준 걸 갚는 정도겠지. 그러지 말고 나는 그 사람에게 주고 받기는 저쪽으로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인생관. 이거 불신자도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룩한 의존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 사탕을 줄 때 여러분이 한 줌 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손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그 사람을 칩시다. 그 사람이 한 줌 쥐어주는 게 좋아요. 이 어린애 3살짜리가 쥐는 거 몇 개나 쥐겠어? 10개, 20개? 손이 큰 사람은 한 줌 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믿으시고 이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승부해 보세요. 그러면 과도하게 열받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뭐 저쪽에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교회의 장로의 자격입니다. 우리 장로 고시할 때 부르는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삭막한 시대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슬퍼진 시대입니다. 그럼 더 잘 사는가? 몇 푼 돈은 있어도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그 대화하면 완전히 거지입니다. 거지. 뭐 돈은 몇 푼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거지입니다. 거지. 진짜 부자이신 하나님을 뒤에 밀쳐두고 사는 거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거지입니다.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는 하나님께 내가 주목받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너의 많은 구제와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네 모습이 상달되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구제하려는 삶의 방향, 경향성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려는 고넬료 너의 삶의 태도가 나 여호와를 감동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장 다시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바로 구제 앞에 있는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뭐 백부장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백부장이 뭐 자기가 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뻔하지. 뭐 박봉이지. 뻔하지. 뭐 옛날에 뭐 월급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구제하고는 액수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럼 백부장보다 천부장이 더 낫지. 주님께서 만이라는 말은 경향성입니다. 정신 자세를 늘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잠잤겠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겠지. 그런데 주님에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려는 사람으로 인지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가 아니 뭐 기도만 했겠어요, 여러분. 뭐 회의도 하고 작전도 지시하고 뭐 자기가 직접 싸우기도 하고 안 했겠어요?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 하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을 속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쟤는 정말 계속 기도한다고 그렇게 뭐 속이든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포지션에 계속 서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기도. 그래서 무슨 일이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쟤는 이제 1절 걱정, 그다음에 침묵, 그다음에 원망, 그다음에 포기 뭐 이런 식인데 쟤는 걱정 기도, 근심 기도, 즐거운 일 있으면 기도, 슬픈 일이 기도, 행복한 일 오면 기도, 감사하다고. 쟤는 항상 뭐든지 기도하는구나, 저놈은. 봐, 천사들아, 이리 와봐라. 예, 하나님, 쟤 봐라, 해린교회 쟤 청년 쟤 봐라, 쟤는 기쁠도 기도, 슬퍼도 기도, 좋아도 기도, 불행해도 불행한 상황 앞에서 기도. 쟤 봐라, 저놈 항상 기도한다. 라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될 것이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내 똥이 크다 네 똥이 크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교회가 막 삐까번쩍하고 막 목사, 집사, 장로가 텔레비에 나오고 막 유명의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망하겠어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겠지. 하나님이 돌보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생각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기도부터 시작, 기도부터. 원망부터 하지 말고, 원망한다고 되겠어? 원망한다고 뭐가 살아나는 거다. 뭐 원망한다고 부러진 다리가 붙겠어? 뭐 원망한다고 사고 난 거 뭐 없어지겠어? 원망한다고 부서진 차 어떡하겠어? 원망한다고 떨어진 시험 뭐 어떡하겠냐고. 원망하면 뭐 좋은 일이 오겠어, 원망하면. 원망한다고 없는 돈이 생겨요, 원망하면. 원망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이해는 돼요. 근데 주님이 개나 소나 다 그 시점 되면 다 원망하는데 고넬료는 안 했다는. 고넬료는 분명히 원망할 타임 맞는데 이쯤 되면 입 툭 튀어나오고 막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걔는 내가 볼 때 항상 기도했다는. 항상 남들은 다 나 죽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고넬료는 무슨 일을 만들든지 항상 하나님, 내가 요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좀 마음도 힘든데 그렇지만 하나님 힘이 세시니까 이번에도 전화 이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읽습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3절로 시작. 하루는 제 고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뭘 봤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저쪽을 상대하는 겁니다. 너무 사람한테 생색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면 좋지만 소탐대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면 저쪽에 상이 없다고 성경이 괜히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아주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저 고넬료에게만
지구상에서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저게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해 보세요. 하나님을 상대하면 말이죠. 어차피 상대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상대하러. 어차피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엉겨 붙으세요. 하나님, 아이 모르겠고 이제 책임지십시오. 아이 모르겠고 책임지십시오. 그러면서 그래 책임질게. 하나님은 능히 책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와 기도와 구제로 인생의 포맷을 다시 한번 말 그대로 포맷을 해요. 포맷. 이렇게 노트북을 포맷하듯이 한번 다시 포맷 남은 인생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시고 뭐 다 하세요. 다 하시되 구제와 기도는 저쪽과 거래를 트는 것이다. 어디?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구제야 하나님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구제가 뭐 필요해? 구제는 내 친구 동창들, 내 동창 집 애, 아이 병든 그 집에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뭐 이모, 고모, 숙모, 뭐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삼촌, 뭐 이런 분들 잘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누가 아프다는 그분, 뭐 그분들이 구제했지. 뭐 내가 뭐 큰 돈도 있는 것도 내가 뭐 이재용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넥슨에 얼마 전에 죽었다는 무슨 그런 부자 김정준가 뭐 그런 부자도 아니고 내가 몇 조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뭐 얼마 받는 월급쟁이인데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되 나는 계속 어차피 인생은 여기 달렸으니까 하나님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구제할 때도 늘 저쪽을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거지 뭐 내 인생이 뭐 누가 뭐 김정호 목사님은 온 지구가 다 들고 일어나서 김용호 목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넬료가 한 것은 구제가 앞서요. 구제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서를 바꿔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대할 때가 이 순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 안에서의 구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복으로 임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 없어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거짓말하지 말아요. 오늘 성경의 구제와 기도는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에 대한 한 예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금요일에 잠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도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지나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오. 본문이 길어서 따놓고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노란 것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시작. 다시 세 번째 시작. 주님이 같은 기도, 같은 말씀으로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속에 담으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잖아요. 왜 계속 기도 안 해요? 왜 계속 기도 안 해요? 한 번 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제 아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에 기도의 응답과 확신이 뭉게구름처럼 퍼져서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왜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3번이나 기도하고 나는 한 번 기도하면 끝이. 여러분, 3번이란 기도는 숫자를 3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전심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제목으로. 아니,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기도도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범을 그대로 다 보이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한 곳에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곳에서 돌아보면 거기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장소 돌아보면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고 어떡하자고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 어떤 기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기도가 끝이에요. 이 한 번 기도라는 말은 마지못해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10번, 6개월, 1년, 2년, 5년, 심지어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상대로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뭐 엄청난 인간이라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겠어요? 불가능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이 불가능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어떤 기도는 3번 해야 돼요. 어떤 기도는 300번 해야 되고요. 어떤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확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해요. 뭐 원하는 게 있겠죠. 원하는 걸. 그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핵심이 그 원하는 게 아니죠. 그 원하는 걸 통해서 행복한 거잖아요. 원하는 거. 응?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 원하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행복한 거. 그 마음의 취직이나 뭐 이번에 그 학교나 그 자격증이나 뭐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나 뭐 하여튼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유학을 가는 것이나 뭐 취직하는 거. 여러분 뭐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기도. 근데 그 원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행복하려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요. 전쟁터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도 그게 소원이면 영화 보면 막 부모는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하고 자식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고 부모는 막 이 부모를 지뢰밟고 가라. 네 부모를 밟고 가라니까 자식이 부모를 바닥바닥 밟고 가잖아요. 자식은 전쟁터에 가고 싶어하고 부모는 못 가게 하고 자식은 또 그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고 부모는 못하게 하고 또 부모는 또 그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고 아내란다 그 자식은 나는 절대로 로미오한테 가야 된다고 하고 아니 뭐 살다 보면은 그런데 여튼간에 그 핵심이 뭐예요? 행복 그게 행복할 거라고 부모도 믿고 자식도 그게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노력하니 우리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도 기도하세요. 뭐라도 기도하세요. 뭐 죄 짓는 거 말고 뭐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까지 기도하면 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의 확신이 처음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격해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돈이 생겨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 집안에 평강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결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액수가 딱 그날까지 와가지고 뭐 돈이든 뭐 건강이든 그것도 기쁨인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뭉게구름처럼 뭔지 모르지만 어떤 비가 오기 전에 그 뭉게구름이 있고 먹구름이 오잖아요. 먹구름 좋은 의미로 비가 오기 위해서 구름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자식 우리 애가 탈선하고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도와주시면 기도 막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애가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기도 처음에는 기도하면 자식분 답답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얘 도와주시겠구나. 뭐 도와주시면 되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합격. 하나님 이번에 제발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뭐 9급 공무원,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어디 뭐 저쩌고 합격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합격하게 해주시겠구나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분이 기어코 나를 행복하게 하시겠구나. 오케이 띵호아. 오케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지어낸 것이 아닌 기도에서만이 나오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게
내 눈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답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은 낙선하는 게 정말 사는 길인데 불행하게 붙어버렸어요. 당선돼 버렸어요. 당선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의 길에 들어서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그대로 되는 게 최선이라고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듣는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십자가 안 지는 방법 없습니까? 뭐 무섭고 그걸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인류를 구원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코 골고 있으니까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나도 힘들다 기도하자. 세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기도인데요. 혹시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죠. 얘들아, 제자들 일어나라. 이제 가자. 주님의 뜻을 이루자. 아버지 뜻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최종적인 응답. 어이, 나 하나님이다. 어이, 철수야, 순이야,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함부로 일어나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기도하되, 특별히 공적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적 기도를 여러분 소중히 없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결정적인 직업이라면 어쩔 수 없죠. 밤늦게까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소방관이라든지 이해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새벽 시간을 잘 사용해 보십시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가는 시간이 희생 아닙니다. 새벽 시간을 잘 쓰면요 하루가 정말 깁니다. 아침에 잘만 하면요 외국어 한두 개는 몇 년 만에 마스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한 주를 다 하고 불금이라 그러지 말고 옳지, 그거 좋네, 성령의 불금 그러면서 금요 모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걸 힘써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항상 무시로 시간도 없이 뭐 이 시간 저 시간 따질 거 없이 늘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읍시다. 시작. 아니 가능하냐면 가능하냐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야 돼. 쉬지 말고라는 말 아까 말했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불안한 미래든 행복한 미래든 무엇이든지 하나에 보실 때 저놈 봐라. 저놈은 뭐든지 기도한다. 야 여봐라, 천사들아, 하나님 아버지, 쟤 봐라. 쟤는 삶이 기도다. 기도. 약간 어려움을 자기 죄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처럼 이해 안 되는 징계를 주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쟤 봐라. 해림교 쟤 봐라. 쟤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좋은 일도 기도하고 힘든 일도 기도하고 쟤 봐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쟁력 있어요? 경쟁력 진짜입니다. 우리 시대의 덕, 인격, 이거 경쟁력 있어요? 다 개차반처럼 사니까 여러분 동생,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왜 경쟁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스펙이에요. 진짜 최고 스펙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거 스펙이에요. 스펙. 이거 최고의 스펙이에요. 이거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망하겠어요? 누가 망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 웃던데, 여러분 오늘 설교 2부 예배 때 설교가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요, 독수리도 날고 참새도 날고 파리도 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죠? 독수리는요 날개로 나는 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를 팍 이래가지고 나는 새는 뭐죠? 참새. 또 더 열심히 날개짓하는 게 뭐죠? 파리. 와, 파리 날개 보세요. 파리. 야, 파리 보세요. 파리. 야, 그 눈에 한번 와, 파리. 혹시 파리가 날아서 태평양 건널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저는 지지해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 길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돼요. 독수리는요. 이래서 나는 새가 이거 날지도 못해요. 독수리는요. 독수리는요. 무조건 바람 기류가 있어요. 기류. 그래야지 최고 속도가 나는 거예요. 기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을 나는 것 같다. 주님 말씀. 뭐요? 바람. 여러분 이게 뭐 선고도 바람이다 그런 말 하던데 뭐 그런 말 시졌다는 말은 빼고 신앙은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이 뒤에서 불어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발이든 참새든 날개짓 하세요. 머릿속에는 기억하세요. 이거 헛일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거 헛일이다. 이거 헛일이다. 계속 하세요. 하되 헛일이다. 이게 이중적이요. 하시되 머릿속에는 바람이 이려 바람. 주여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밀어 주여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밀어 주옵소서. 목회도 맞죠. 목회도. 지금 오늘 제가 세 번째 세 탕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마시면 네 탕째죠. 네 셋이 네 번째. 제가 성지순례도 설교 좀 뭐 열심히 설교 준비하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하루는 제가 이스라엘 하루는 제가 잠시 호텔에서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또 목사가 함께하면 좋은 데도 있고 또 목사가 없어야지 좋을 때도 있거든요. 성지순례 하루는 제가 제 숙소에 다른 분은 다 어디 보러 간다는 저는 예루살렘에서 혼자 좀 설교를 좀 준비해 네 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그거예요. 제가 정인들의 설교할 텐데 하나님 제가 설교한다고 쟤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저 아이들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옵소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행을 바란다는 뜻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부모들 있을 거예요. 멘토들 때 부모들 있죠. 아이들 기를 때 기억하시죠?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되 항상 그 발이 노력은 하시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밀어주시면 된다. 그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낙천적이에요. 에이 뭐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들이 뭐 되니 안 되니 그래도 하나님이 불어주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파리처럼 날개짓 하면 날개 다 부러져요. 죽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파리는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머릿속에서 파리 가지고 나는 나 열심히 할긴 할 건데 나는 바람으로 살 거다. 바람으로 하나님 바람으로 나를 불어 높이 비상시켜 주시옵소서. 바람을 타야 돼. 제발 바람을 타야 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많이 구제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설교를 맞으면서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이라고 하는 구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 이거 뭐 엄청나죠? 엄청나. 제가 프랑스의 박물관 갔고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뭐 가격이 얼마냐니까 가격이 불가능하대요. 이게 뭐 몇천억 아니 그냥 이거는 뭐 다빈치가 이렇게 자기 작품을 이렇게 자화상을 반만 미완성 작품도 있고요. 또 모나리자 그림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불가능 이게 값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몇천억 원 이런 수준이야.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을 아마 은 쟁반인데 쟁반을 아주 뭐 세계적인 그 도예공이 수를 놓는 아로 새긴 은쟁반에 그 중간에 금으로 만든 사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있냐 최고의 작품. 그게 뭐라고요? 말. 그게 뭐라고요? 말로 구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벌려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때 저쪽을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너의 구제가 나 여호와 앞에 상대할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할 때 남편 아내에게 말할 때
자녀에게, 형제에게 같은 교우들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이 구제적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면 침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 늘 벌어져 있다고 자문이 말하죠. 조심해야 돼, 조심. 여러분이 이게 이 혀는 인생의 생명선이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키라고 했잖아요. 이 그 말을 여러분이 구제적으로 써야 돼요. 구제적으로. 여러분이 말하면 누군가 구제를 받아야 돼요. 구제가 뭐예요? 없는 게 채워져요. 여러분이 말하면 위로가 채워지고 격려가 채워지고. 구제가 뭐예요? 빈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구제. 남의 빈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먼저 그 사람을 구제해야 돼요. 위로와 격려와 같은 것이죠. 잠언서 27장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칭찬 너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성경은 칭찬을 지지하죠. 지같이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이 구제하라는 말을 애둘러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같이 옆에 있으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뭔지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에 딱 스치면 위로를 받아요. 그냥 복도에서 여러분하고 스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 길에서 여러분 스치면 여러분하고 전화 한 통을 하고 나면 전화 끝난 다음에 전화 끝난 뒤에 아름다운 구제의 향취가, 그 향수 냄새가 나야 돼. 전화 끊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전화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구제의 빛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니까. 너의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말로 구제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심이 돼.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금방 나 자랑하고 싶고요. 기도가 없으면 남 챙기는 것보다 나 챙기고 싶고요. 기도가 없으면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제받고 싶고요. 기도가 없으면 남을 위로하기보다 내가 먼저 위로받고 싶고요. 기도가 없으면 남의 입에 뭐 주는 거 내 입에 먼저 집어넣고 싶고요. 그래 되는 것이에요. 구제 기도하지 않으면 구제는커녕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아냥이 쏟아지고요. 샤프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약점을 금방 캐치해서 농담거리로 만들게 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물질로 뭐 다 좋아요. 다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좀 약간 살면서 여러분의 뭐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려면 돈이 빠져 하겠죠. 또 여러분이 아직 공부시킬 애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에 엑스트라 머니, 갑자기 좀 엑스트라 머니,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것이 계획이 없던 돈이야. 근데 이게 좀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으면 곧바로 이게 어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적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여러분이 이거 엑스트라 갑자기 돈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30대도 50대도 80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봐요. 아니 성경을 믿어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도전이잖아요.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한 일생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말의 구제예요. 그 말들이 여러분 이번 주간의 구제의 중심이 되되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남들에게 최고의 구제인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장난감이 뭐 중요해요? 페니실린을 맞춰야 되는데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뭐 딱지가 뭐 중요해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페니실린을 맞춰야 돼. 페니실린을 애가 죽어가는데 안 그러면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런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 구제가 뭐예요? 쌀도 밀가루도 좋은 거예요. 뭐 등록금도 다 좋은 거 다 좋은 건데 최고의 구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얘야 예수 믿으면 길이 있다. 이게 최고의 구제 아닌가요? 로마서 10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주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안전한데 걔가 어떻게 믿냐? 아니 걔가 들어보지도 않았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네가 구제 안 하는데 너희 엄마가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네가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데 너희 외할머니가 노상 무당이나 찾아가고 뭐 박수 김선생 박선생이나 찾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 네가 계속 눈물로 기도 안 하고 네가 열심히 구제 안 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의 인생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도다. 멋진 말이잖아요. 아름답도다. 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이요. 이번 한 주간 구제와 기도,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대요. 어차피 자신의 인생을 하는 게 정했으니 한쪽 발은 교회 신앙이 있고 한쪽 발은 허접한 세상에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 우리 멘토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을 통해서 본인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구제와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에서 늘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한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 안에 응답의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물질 세계에도 복을 주시고 11조 생활이 힘들겠지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돈 문제가 정리되게 하옵시고 천국 가는 길에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삶, 시간, 돈에도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물질 생활에도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